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귀환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가 할 일이 못하는 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 속에서 깨달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금 왕이 그 술잔을 올리는 사람인데 그 위치가 좀 괜찮다 하고 봐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하여 올려가려는 마음인데, 근데 과연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몹시 이렇게 마음이 쓰였는데, 그래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들을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아마 왕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타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마음이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너 뭔가 이렇게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송과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은 불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러 가려고 합니다. 성이 무너졌는데 그걸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반역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때 여러 나라를 다 점령해가지고 도를 만들어서 통치하는 시대인데, 이 느헤미야가 역모를 꾸미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조상에 묻혀있는 성읍, 거짓말 아니에요. 그 동네에 조상이 있다고. 조상이 묻혀있는 성읍 하면 사람들은 다 마음이 짠합니다. 조상들의 몸을 묻혀있는 성읍을 돌보러 가겠다. 그 성읍은 불에 탔다고. 그런데 어떻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게 말하기를 4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상당히 신임을 받았다고 봐요. 라고 하였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도 기도하고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기도하고 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5절에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심이라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유다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참 이 말 나오기까지 아주 애가 많이 탄 거예요. 과연 왕이 보내줄까? 유다로 가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먹을까? 또 왕이 진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마음이 복잡했다고 보지. 근데 6절에 읽어보세요. 그때 왕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이 말씀하기를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왕이 나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왕께 기간을 약속했다. 예, 그때 왕비가 또 좋게 말을 해줘요. 왕비가 아주 예레미야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와줍니다.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는 것도 저기 하지만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그런 말. 갔다가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라.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돌아오겠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으로 가가지고 12년간 있었어요. 5장 14절.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을 총독으로 임명받은 날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예.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전지로 가가지고 성을 짓고 성을 지러 가가지고 성을 거의 다 짓고는 성은 52일 만에 졌어요. 6장 15절. 성벽이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완공되니 성벽이 52일 만에, 그러니까 한 달 22일이 걸린 거예요. 52일 만에. 그걸 다 짓고는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갔다고 와야 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예루살렘 총독 임명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 언제 돌아오겠느냐? 언제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가 꼭 필요하다 이거. 그런데 느헤미야가 요구를 합니다. 7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친서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들을 통과하여 유다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왕의 사진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에 속한 성체의 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들고 제목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므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다. 예. 뭐를 달라고 하는 거면 그 통행증, 통과할 수 있는 친서. 7절에 내가 또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친서.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통과할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냐? 예루살렘 가면 뭐하러 가냐? 이거 용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 그럴 때 통행증을 보여준다. 친서를 딱 보여주면 무난하게 통과하도록. 8절에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에 속한 성체와의 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 짓는 데 필요한 들보 제목,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달라는 게 재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왕이 내게 허락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왕이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는데 호위병을 보내줍니다. 호위병. 그러니까 상당히 느헤미야를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가가지고 왕의 친서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케 하려는 사람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러 가려고 이렇게 힘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 누구예요? 호론 사람 산발락, 그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이라는 말은 토부 그래요. 흥왕, 아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을 하게 되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놓습니다. 4장에 가면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크게 격분해가지고 유대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스스로 재건하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 만에 일을 끝마치려고 하는가? 폐어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살려내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어떻게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그 성이 지어지겠느냐? 얼마나 비양냥거리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특히 성을 건축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를 잘 지체를 돌보고 또 진리를 세우고 진리, 그 시대적인 진리, 바른 걸 세워나가려고 그렇게 나가면 언제든지 방해 세력이 있다. 이거를 늘 생각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방해 세력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 속에 부패성이 있으니 어둠이 있고 악령이 있고 사람들의 욕심이 있고 자기중심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 이걸 세워나가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번영시킨다. 좋게 만들고 아주 은혜 중에 있게 만들려고 힘을 많이 기울이면 방해 세력은 더 나와요. 방해 세력이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방해한다는 이거를 생각을 하고 해나가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수정 들겠다고 나왔는데, 희생하고 나가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세력이 나와서 방해 놓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 가나 방해 세력이 있다. 이걸 알고 여기서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 포기하거나 뒤돌아가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걸 이겨내야 성을 건축해요. 방해 세력을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끝까지. 마침내 이겨내려고. 어떤 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그 안에 아주 힘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슬슬 읽어도 힘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읽은데도 아주 힘이 있어요. 왜 어떻게 저런 힘이 그 안에 능력이 나오는가? 성을 건축하려고 그럴 때 방해하는 세력을 이긴 결과라 이 말이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나올 때 그걸 이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뒤돌아가는 사람은 그 능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진리를 바로 세우고 뭐든지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방해 세력이 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이기고 나가야 능력이 입혀온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혜롭게 하는 게 나와요. 성벽 재건을 결심하는데 11절 읽어보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3일을 지내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짐승이라고는 내가 큰 것밖에 없었다. 예, 이제 먼저는 지혜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일,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을 때 아주 그 마음에 애통이 나오고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칫하면 또 마귀가 틈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좋은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마음은 성경대로 하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하나님의 이 성을 건축하는데 교회를 섬기거나 또 노예를 섬기거나 또 총회를 교단 섬긴다고 심부름 해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그 성경에 맞는 건 그대로 다 하면 되고 성경에 명문화 안 되는 거는 성경을 중심해서 여러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지?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을 잘 간직해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래야 이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이런 방해 세력이 나올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희미한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 나가는 사람들도 선교 나갈 때 아주 막 뜨거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게 희미한 거예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지역에 대한 사명감, 소명감, 이게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봅니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이게 뭐 첩첩 어려움이 많거든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끝까지 순종해 나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 사람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안에 있냐?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러면 갔다간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건 좋은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는 그냥 수습도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시찰을 합니다. 시찰. 13절 읽어보세요. 그 밤에 내가 계곡문을 나가서 용샘 앞에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도 불에 타버렸었다. 내가 성문과 왕의 곳에 다다르자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그 밤에 나는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 그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계곡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나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관리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 얘기 안 하고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한 3일은 좀 쉬면서 또 기도하고 오랜 기간을 갔단 말입니다. 피곤이 덜 풀릴 텐데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시찰.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현장에 항상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렇게 해야 성이 잘 건축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이것도 은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은밀히 하는가? 마귀 역사 일어날까 봐요. 은밀히 할 때는 은밀히 해야지. 은밀히 할 거를 갖다가 자꾸 드러내가지고 일처리 가다가 꼭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회의할 때도 그런다고 뭐 처음에 뭐 다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 갈라디아에 보면은 좀 유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갈라디아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내가 계시 때문에, 계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받은 그 은혜를 유명한 사람 하면 예루살렘 공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난 게 확실하다. 딱 들어보니까 이건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때 당시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다. 이 교리가 아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베드로도 외식을 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다. 의식에 빠져가지고 구약에서 해야 될 걸 또 해야 된다. 이런 사람, 별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나 이 야고보, 요한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약간. 갈라디아서를 보면. 근데 바울은 아주 그냥 확실히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변화산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건 뭐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보고 또 확실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뭘 봤다 들었다 이거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히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깨달았는데, 근데 이것이 과연 바로 깨달았냐, 잘못 깨달았느냐. 그래서 이 잘못 내놓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하고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말을 좀 의견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찰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도 어떤 거를 결정할 때 갑자기 어떤 의견을 꺼내놓으면 그 왜 그래? 왜 그래? 어떻게 하지? 의견들이 아주 분분해요. 그럼 괜히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조금 유력한 사람들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래서 시찰이라는 건 가서 그 현장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 의견을 물어보고 좀 의견을 맞추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나가도록 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예,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다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길 가서 시찰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권면. 백성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냐? 이건 지금 현실이다, 현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 그때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요. 여기 보면 18절에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마음이죠, 우리?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저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질병으로 아주 어려워가지고 그 어떤 사람 교수인데 아마 코로나가 걸렸는데 코로나보다도 코로나 걸렸다 하는 게 더 무섭대요. 코로나는 하지만 좀 치료가 되는데 한 2주나 석주 되면 치료가 되는데 코로나 걸렸다 하면은 이걸 뭐 조사가 들어오고 아주 뭐 죄인 취급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격리해야 된다 그러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고 왕따를 시키고 그게 너무 힘들답니다. 그게. 그렇게 방역하는 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또 우울증 환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이 소식이 올 때에 교회마다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 교회 안에 은혜를 못 받으노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막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빠진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먼저는 이 느헤미야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착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이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려고 지금 착수를 한 거예요. 그런 마음 온 자체가. 하나님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예, 움직이는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하는 막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착수했다 이렇게 믿으라고. 예,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막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막 애가 나오고 안타깝고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려고 착수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멸해버리면 안 되고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이제 간다.
그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걸 가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자기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자기 안에서. 기도 속에서. 요건 이렇게 나가야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성을 건축할 수가 있다. 그 정리가 될 땐, 그러면 그 사람 말에 힘이 있잖아요. 정리가 확실하게 됐을 때에 백성들에게 건축하자 하니까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그 지도자들 하나님 다 쓰는 사람들 다 귀한데 참 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애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안타깝고 막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부도 물어보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근데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은 해놓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딱 보면서 말로만 기도한다고 저런다고. 그럼 왜 말로만 기도한다고 그러고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진 거예요. 그게 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그걸로 뭐 여우도 들어오고 강아지도 들어오고 복잡해집니다.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잘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막고 어떻게 방비를 하고 어디로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이를 착수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안타까워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갈 사람 몇 사람은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아예 말 안 하죠. 그런 다음에 확실히 딱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하자. 그래서 원수한테 조롱을 당하지 말자. 오늘날 우리도요, 지금 이 성 건축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성 건축 안 하면 원수들에게 조롱당합니다, 조롱. 먼저, 우리 인격, 아까 성 건축하는 게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이게 어디로 드러나요? 우리 인격, 우리 말, 눈빛, 행동, 발걸음 이런 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안 나타나면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 실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건 그냥 욕을 막 섞어가면서 말하고 그건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말만 저렇게 하는가? 막말을 하는가? 함부로 말하는가? 그게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얼굴이 이렇게 컴컴하고 다니는 거야? 그것도 성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뭔지 몰라도 그냥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붉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어려움은 많지요. 환난도 많지요. 고난도 많이 오지요. 산발락과 도비앗이 공격을 해야 되지요. 그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하여튼 하나님을 순종해서 어떤 세력이 와도 나는 이기고 이걸 마침내 심부름을 한다. 이러고 나가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요.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이걸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나중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이걸 다 이겨내요.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52일 만에 성을 건축해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과연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놓으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 인격.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진리를 잘 막고 인본주의를 막고 자유주의를 막아야 돼요. 울타리 막아야 됩니다. 이건 안 막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내비두면 이상한 교리가 막 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혼미해져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할례를 해야 된다 하고 의식으로 돌아가니까 아주 단호하게 탁 막아버려져요. 그게 성을 쌓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주 막 냉철하게. 외식하는 거, 의식주의로 가는 거, 의식과 의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막아버린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차갑다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한다. 왜 그러냐? 비진리를 용납하면 생명의 역사가 중단돼요. 그럼 성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마다 이 비진리를 용납하고 진리가 아닌 그걸 막 따라가면서 사람들끼리 잘해보자 이러고 나가다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하여튼 성 건축 안 하면 뭘 당한다고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조롱.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주간 가서 기도하고 와서 지금 유튜브라도 이렇게 내보내는 거 이것도 뭘 건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 건축하느라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 이분들만 은혜 받아도 교회가 든든히 서나간다. 근데 다들 지금 은혜 못 받고 힘들고 조심스러워 노심초사하면서 점점 배터리로 말하면 지금 방전된 거예요. 방전돼가지고 지금 몇 프로 남았어요. 이마에다가 아주 계기라고 그러죠. 계기. 몇 프로 남았다. 그 배터리 이렇게 보면 거기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몇 프로 남았다. 70% 남았다. 50% 남았다. 40% 남았다. 그게 보이면 얼른 충전을 시키겠구만. 방전이 돼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방전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성경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자유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가 힘들어하고. 기쁨이 약해지고. 방전이 됩니다. 방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살려내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걸 건축합시다. 일어나 힘을 씁시다. 건축하자고 나가고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삼합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기로 착서했고 지도자는 일어나고 교인들은 받들고 해봅시다. 예배당 짓는 것도 그렇죠? 예배당 짓자 그러니까 반대가 많잖아요. 그때 그럼 간두지. 그러면 없어요. 그래도 막 죽기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니까
예배당이 하나 건축이 돼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그렇다니까요. 이 산발락과 더비아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건 배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 19절에 또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푸른 사람 산발락과 그 부하의 남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므로 네, 꼭 나온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그건 성건축 못해요. 끝까지 그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분깃도 권리도 청구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줘요. 단호한 거예요. 아주. 지도자는 참 눈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할 때는 아주 뭐예요? 단호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이뤄내려고 나가는 사람. 마침내 성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원수가 오는 걸 막아내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성 건축 안 하면 뭘 당한다고요? 조롱당합니다. 아니, 좀 쉽게 말해서요. 지금 이렇게 교회마다 지금 뭐 이제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다 전전긍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 타가지고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은 항상 기뻐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습니다. 그 마귀가 틈 타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죠. 불평, 불만이. 근데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불평이 올라와다 싹 녹아지고 또 짜증이 났다가도 싹 녹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하다가 은혜가 오면 다 이렇게 녹아져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오다가 콕 해갖고 그 안에 작은 여우가 포도를 한다고 이게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누가 수습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쩔쩔매고 그게 성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예도 그런 교회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체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건축하라는 성을 건축 안 하면은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조롱당한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이 착수하는 걸 아시고 성을 건축하라는 게 그 뭐냐면 안타까움이 나가더라. 눈물이 나가더라. 그럴 때 지도자가 일어나서 성을 건축합시다 할 때 백성들은 뭐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